자, 그럼 여기 니고데모는 누구일까? 그렇죠?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이 정통 바리새인에 가면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이자 율법 랍비, 율법의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유대인 가운데 네 지파가 있어요. 네 지파 가운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요 두 파에서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그 70명과 더불어서 제사장 한 명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의 구성 요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보아하니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은 동문서답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2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8월 3일 설교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한 설교죠. 맞아요.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지 오늘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 설교의 시작은 그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밤에 만나는 대화인데요. 아, 니고데모.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였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 이게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 멤버였다는 거죠. 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는 건 알겠는데 네. 동료들 눈치가 좀 보였겠죠?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데 근데 예수님 반응이 약간 예상 밖이었죠. 네, 바로 핵심을 말씀하시죠. 그 칭찬이나 다른 이야기 대신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이렇게요. 와, 그 말 듣고 니고데모는 정말 충격받았겠는데요. 율법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엄청났을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텐데 어쩌면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구원의 기준 자체를 뒤엎는 말씀이네요. 결국 거듭남 없이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거듭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나요? 설교에서는 이 거듭남의 원어적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이고 아, 위로부터. 네,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탄생. 아니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고.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설교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예로 들어요. 아, 놋뱀 사건이요? 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살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처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바라볼 때 그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물하고 성령은 또 뭘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설교에 따르면 물은 기본적으로 시즘, 정결하게 되는 걸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와 죄 씻음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세례받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물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라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냥 깨끗해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깨끗해지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해진 마음에 이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속사람부터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살아있는 진리구나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삶에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네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마음에 깊이 와닿고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하고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학력이나 지위랑을 상관없이요? 전혀 상관없죠. 설교에서도 이걸 세상 지식이나 지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복 중의 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이 기능이 다 같이 살아나는 거죠. 아,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소망은 물론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평안, 담대함 같은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강원식 목사님 설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그 체험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점이 있어요. 설교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냥 먼 미래에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죠. 네,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당신의 세상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더 열기 위해서 또는 이미 열려 있다면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